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 인사를 하죠. 아침에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점심 때 만나도 식사하셨나요? 또 저녁 때 만나면 또 저녁 때도 식사하셨나요? 이렇게 식사로 하셨냐고 안부를 또 인사를 묻습니다. 또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이렇게 그동안 안부를 또 묻는 인사를 합니다. 길을 가고 있는 1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세 가지 공통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대답은 그럭저럭 삽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 한 대답은 마지못해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이와 같이 대답하는 세 번째 대답하는 사람이든지 두 번째 대답하는 사람이든지 첫 번째 이야기한 그럭저럭 산다고 하는 사람이든지 이 모든 대답이 대부분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래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전체 학생의 한 3% 정도만이 자신이 왜 공부하는지,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지 하는 이러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학생들을 20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이 3%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 있거나 또 성공하고 유명한 그러한 인사가 되어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럭저럭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분명한 삶을 살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뭔가?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왜 사십니까? 하고 묻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인생의 목적을 망각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과 탐욕 때문에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올바르게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목표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습니다. 고린도에만 10개가 넘는 신전이 있었고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그 대부분의 고기들이 그 신전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의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서 대부분 팔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교회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를 사서 먹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먹든지 또 먹지 않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8절에는 다윗 왕이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도 드리고 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의 연설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압을 합니다. 큰 소리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를 듣고요?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그 헤롯 왕을 아주
헤롯에게 아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헤롯 왕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의기양양하고 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재물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재물을 또한 치시고 재능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에 그 재능을 치시고 온 우주 하늘 땅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또 심판자신데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할 때에 그것은 그 인생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가 기쁨이 사라지게 된 요인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당시 부패한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95개 저항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강령을 내세워서 그것을 지키고자 힘썼습니다. 그 강령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바로 이 5대 강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항상 이 강령을 또한 다시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신앙의 첫째 목적과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뭐 하영이다 또는 예영이다 또는 주영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영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영광. 또 예영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 영광. 또 주영은 무슨 뜻이냐? 주님께 영광.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의 이름을 갖다가 또 하영, 주영 뭐 이런 또 예영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라고 또 짓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친구인데요. 동창 친구인데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그 회사의 이름을 이 책을 만드는 출판회사를 하는데 그 이름을 예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예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지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기독 공부에 사진하고 이름이 실렸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고 이렇게 그 이름을 자꾸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초등학교 친구 같아요. 그래서 그 예영 커뮤니케이션에 그 124에다가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회사의 이름을 짓고 또 가게의 이름을 짓고 자녀의 이름을 짓고 하는 이런 데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대로 그 이름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먹칠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에 거치는 데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족속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교회 안의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에 몸으로 세우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고 교회의 회방거리가 되지 말고 방해꾼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결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5편 1절 이하에 보면 다윗 왕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구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유하여 또 주의 성산에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수호자 중 하나에게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누구도 실족지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상처 입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로서 상처를 줍니다. 행동으로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를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칠 뿐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구원 얻는 자들을 나의 그 삶을 통해서 더하여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그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 날마다 음식을 같이 먹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모든 백성에게 또 칭송을 받았다. 칭송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을 받았다 하는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로마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여러 나라의 기독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까지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나라가 잘 되는 것도 교인들이나 국민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신동리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에게 칭송 들을 만한 칭찬 들을 만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3장 5절 말씀에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봉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봉사하는 줄 아세요? 그 봉사의 기쁨을 알아서 그래요. 봉사하니까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자신이 행복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봉사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부한다고 그러죠? 기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기부를 하느냐? 그 어려운 그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이 성금을 내는 거, 그 기부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성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사람들이 왜 자꾸 많이 내느냐? 그것은 그 기부를 하고 성금을 내는 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운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에 기쁨을 그것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정치를 하거나 또 경제인이거나 사회 유명 인사들의 자녀들이 이래 많이 입학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 왜 그러느냐?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고 훌륭한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좋은 말하자면 동문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서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다 잘 되는 이러한 분위기, 거기에 그 부모들이 우리 자녀도 거기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보내려고 그렇게 힘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학교를 갖다가 세운 분이 설립자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봤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학교를 이러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 학생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보다 지역사회와 또 나라와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봉사하는,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정신을 갖다가 그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에 나가서도 무슨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보아주고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면 사업,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남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남은 생을 무엇을 위해 사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또 교회 성도님들을 서로를 생각하고 신동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